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35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국가는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젊은이들은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더 이상 길이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던 절망적인 때를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와줄 사람도 구원해 줄 힘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온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를 구원할 분이 오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 당시의 백성들은 이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과 같이 어디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가운데 이 절망을 해결하는, 소망을 다시 붙잡게 되는 희망찬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울려 퍼지게 되온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연말 중에 가장 어렵다고 그럽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65년, 64년 가까이를 살면서 한 번도 연말에 살만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렵다는 얘기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세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세상은 어렵습니다. 좀 더 어려우느냐, 좀 덜 어려우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늘 어려움이고 힘들고 절망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간다 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선포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희망적인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조언자나 군사적인 도움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려고 직접 오시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이스라엘은 그런 가운데서 이 사실을 믿기가 참 어려웠지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변의 애굽이나 여러 제국들의 도움과 동맹을 맺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모든 인간의 노력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우러 간다, 내가 너희를 지키러 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간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주시면서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2025년도 오늘 복 있는 교회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때 당시에는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 모든 관점과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든 것은 상황을 보기 때문이고, 문제를 보기 때문이고, 절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절망스러운 결과를 갖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문제화시키는 그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의 눈을 띄어서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향하여 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향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향하면 오늘 우리들의 이와 같은 문제가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쳐다보면 문제는 더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안에 가득하면 땅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그것이 작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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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져서 나중에는 바위같이 나를 짓누르던 문제들이 나중에는 새털처럼 가벼워서 문제는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속에 희망찬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큰 연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를 봐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나를 도우시러 오시는 하나님을 보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며, 여러분 앞에 놓였던 태산 같은 문제들이 아주 작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내가 온다, 내가 역사한다, 나는 일한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연말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자의 눈이 밝으며, 그래. 눈먼 자의 눈이 밝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내 눈이 흐릿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안경을 썼습니다만 여러분 눈이 참 어둡습니다. 저도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희미하게 잘 안 보입니다. 안경을 쓰니까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경을 써서 눈에 보이는 게 아무리 밝아도 내 마음이 어두우면, 내 생각이 어두우면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눈이 좋아도요, 세상은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의 근심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려울 때, 근심으로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안개정국이다 그럽니다. 무슨 정국? 안개정국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이다. 눈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눈은 좋아도요,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면 안개정국이 되는 것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어두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둠 속에서도 내 마음에 주님의 빛이 가득하면, 내 생각에 주님의 생각이 가득하고 주님의 빛이 충만하면, 그런 앞에 눈이 보이지 않아도 저 천리까지 보이는 거예요. 천리까지 보이는 거예요. 눈앞이 환한 거예요. 육신의 눈은, 육신의 것은 안 보여도 영적인 것이 환하게 보여요. 마음의 대로가 막 생기는 것이고, 막 생각의 대로가 생겨가지고 막 생각이 시원한 거예요.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동치미 국수처럼
거야. 그냥 마시면 그냥 시원한 거야. 그냥 할렐루야. 동치미국수가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막 여기가 뻐근할 정도로 그냥 다 막 시원한 거야.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을 밝히시고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충만하면 육신의 눈에는 잘 안 보여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환하게 열려 있으면 여러분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눈앞이 어둡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마음이 환한 거야. 생각이 환한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안개정국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젊은이들이 자식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내일 앞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머리를 채우고 가슴을 채우니까 희망의 줄기가 쫙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사슬에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런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축복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지는 역사. 두 번째로는요, 기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맨 들리는 게 절망적인 소리, 낙심의 소리. 누구네 집 아이도 끌려갔다더라. 누구네 집 아빠도 끌려갔다더라. 누구네 엄마도 끌려갔다더라. 맨 이런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귀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들리는 소리 속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메섹 도상을 걸어 올라갈 때에 하늘에서 막 천둥치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다 천둥 소리 같다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소리 들리는가 하면 그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죽을 소리가 끊기고 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절망적인 소리가 끊기고 희망적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낙엽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인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내게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살리는 소리, 회복시키는 소리, 희망찬 소리, 소망의 소리가 쫙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들려오면 그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간다, 이 소리가 들리네. 계속 소리는 내가 너를 구원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지원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도우러 간다, 이 소리가 귀에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의지할 것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희망찬 생각,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간다. 오늘 이 시대는, 이 시대를 지나서 어떤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내 관심이 하나님께 없으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이렇게 신앙을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믿음 안에서 커가게 되면 절망은 사라지고, 문제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희망찬 연말 연시가 되어지게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부욕해 되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마음의 부자, 마음이 넉넉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어두워지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금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나를 쳐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너는 문제만 쳐다보고 왜 나를 보지는 않느냐? 너는 왜 문제의 소리는 들으면서 내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내 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내 소리를 들어라. 내 소리를 붙잡아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하나님이 오면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뛴대. 사슴이 어떻게 뛰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사슴같이 뛴대. 야, 사슴이 말이 잘 뛰더라고. 우리 교회에 무릎 수술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요즘 하나님 앞에 그분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무릎 수술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냥 사슴처럼 뛰게 하여 주시고, 수술이 잘 돼서 사슴같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무릎이 건강해도 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릎이 건강해도 한 발자국도 못 뛰냐? 근심, 걱정, 두려움에 눌린 사람은요, 그 사람은 무릎이 건강해도 걷질 못합니다. 한 발자국 뛰기가 어렵습니다. 아휴, 계속 한숨만 쉬고 한 발자국도 못 가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났어요. 생각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세요. 마음에 염려가 막 가득한 사람은 무릎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한 발자국도 못 뛰어요. 그런데 말이죠,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 사람, 머리에 걱정거리가 다 사라진 사람은 여러분 걷는데 새털같이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털같이 발걸음이 가벼워서 그냥 걷는데 하나도 무겁지 않아. 하나도 무겁지 않아. 여러분, 무릎이 건강해야만 걷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야 걷는 거예요. 생각이 자유로워야 걷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숨 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세상에 걸어가는데 보니까 그냥 한 발자국을 천금처럼 그냥 무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보니까 그 사람의 옆에 가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면서 걷더라고. 빨리 걷는 사람은 가서 옆에 가서 이렇게 같이 빨리 걷면서 들으니까 이거를 걷더라고. 야, 빨리 걷는 사람은 호흡이 가볍구나. 천천히 가서 호흡이 무겁구나. 저 호흡을 누가 주관할까? 마음이 주관하고 생각이 그 호흡을 주관한대. 저 사람은 문제가 태산같이 크니까 목사님, 장로님 그러더라. 왜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 내가 언제 한숨 쉬었어요? 말할 때마다 한숨을 쉬는 거. 자기가 한숨 쉬는 것도 몰라. 자기가 근심에 빠진 것도 몰라. 자기가 시험 든 것도 몰라. 자기가 넘어진 것도 몰라. 자기가 죽을 병 걸린 것도 몰라. 자기가 곧 쓰러질 것도 몰라.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걷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찬양을 보면, 그 사람의 활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나는 압니다. 내일 모레 죽을 거다. 그럼 그 죽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나는 살지 죽을지 압니다. 여러분, 살 사람은 아이고 할렐루야 한숨이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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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이 조그만 병이 걸렸어도 아유 난 이제 못 산대, 난 이제 큰일 났대,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10년 살 거 2년 삽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근심에 있느냐, 마음이 예수께 있느냐, 마음이 근심에 있느냐, 마음이 말씀에 있느냐.
이것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를 넘어지게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말씀을 붙들어라, 예수님을 붙들어라, 믿어라,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입니다. 요즘에 전이 절지 않는 자가 어디서 다 절고, 연말연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헌금할 돈도 없네,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할 돈도 없고, 아이고 손주 뭐 좀 사먹일 내는데 돈도 없고, 아이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리고 희망찬 연말연시를 누려가는 축복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은혜가 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그랬어요. 말 못하는 혀가 노래한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말 못하는 벙어리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려서 벙어리를 극복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말은 언제 말 못하는지 알아요? 모르면 말 못해요. 모르면 말 못해.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 하나 하면 여기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모르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말 못해요. 체험하지 못하면 말 못해요. 믿지 않으면 말 못해요. 말씀 붙들지 않으면 말 못해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체험한 사람, 구원을 경험한 사람,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이 말을 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긴다고, 죄사함 받는다고, 하나님 자녀 된다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거듭난다고, 하는 나라가 보인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경험한 사람은 말합니다. 아는 사람은 말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말합니다. 체험한 사람은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으면 물에 빠져도 입이 동동 뜬대요. 야, 사람들이 비난하는 얘기로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말 너무 잘한다. 야, 너무 잘한다. 정말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말 잘하는 엄청.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말을 잘합니까? 아니까 잘하는 거야. 아니까 말하는 거예요. 체험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경험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모르니까 말 못하는 거야. 나는 아니까 말하는 거야. 아니까. 내가 그대로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까,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체험했으니까, 나는 천국이 있다는 걸 아니까, 나는 믿으니까 나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 잘하는 거는요, 모르면 말 못합니다. 아니까 잘하는 거예요. 아니까. 물론 우리 삶도 좀 잘 살아야지. 아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야, 지내온 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 제 지나온 얘기를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당시에는요, 어떤 사건 하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것도 은혜였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렇게 예전에 힘들었던 것도 축복으로 해석이 되고 내게 다시 해석되어 저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주 힘들었던 일도
아주 감사한 행복으로 재해석돼서 내 마음의 창고에 다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즐거웠던 일, 축복스러웠던 일들도 나중에 저주스러운 일로 해석돼서 마음속에 저장이 돼. 아유, 그때 정말 좋은 줄 알았더니 결국 이러려고 그랬구나. 그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아유, 그때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때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구나. 아멘. 하나님, 그때는 내가 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게 행복으로 재해석돼 가지고 다시 마음속에 저장이 되니 내 마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에 놀라운 것은 살면 살수록 이런 노래가 나온 거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화 가득 찬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래서 말 못하는 혀가 노래하리이다. 이 연말에 우리 성도들의 혀가 풀렸어. 근심이 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내 생각이 그분의 것으로, 내 마음이 그분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 그러면 문제는 새털처럼 가벼워질 것이고 근심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신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내의 신장이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아서 조금만 저거 하면 투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작아져 버리고 굳어져 버린 신장을 어찌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만지시면 신장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지만 신장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요, 신장을 호르만 주시옵소서. 밝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 남은 여생에 춤추며 신앙생활하는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곳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리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리도 하나님.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붙잡힘을 받아서 연말연시가 하나님을 높이어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춤추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요. 제가 예전에 양평에서 목회할 때 찬양 예배 때는 항상 성도들을 나와서 춤추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통로에 막 성도들이 앉아있다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는 거야. 우리가 어디 가서 춤추겠나? 우리가 클럽 가서 춤추겠나? 우리가 디스코텍 가서 춤추겠나? 우리가 캬바레에 가겠나? 우리가 어디서 춤추겠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춤추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춤추겠나? 그 찬양 예배 때 찬양하면서 나와서 춤추자 그래가지고 저도 나가가지고 막 춤추는 거예요. 막 춤추는 거예요. 막 어떤 집사님들 이제 나보다 나이 한 5살, 6살 더 많은 그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맨날 춤을 뭐로 췄는가 하면 맨날 나오면 이거 추는 거예요. 맨날 이거 추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춤밖에 못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춤추는 게 다 정해져 있어. 저 집사님은 어떤 춤, 저 집사님은 어떤 춤, 다 정해져 있어. 그 찬양 부르면서 통로에 나가서 막 춤추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그거 몇 번 추니까 이제 아주 그냥 자연스러워. 그냥 찬양만 부르면 춤추라고 그러지 않도 그냥 엉덩이가 들썩 하나씩 나와.
나오라고 안 그래도 막 나와가지고 춤추고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연말연시가 춤이 되게 하시리라. 이 연말연시가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시기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오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